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골짜기만 지나가는 것은 아니죠.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저 오르막도 있고 산등성이도 있고 산정상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인생의 기쁨, 즐거움도 있는데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은 금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저 내 심령에 기억되는 것은 왜 나에게 이런 눈물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하는 마음의 서운함이 우리에게는 늘 남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주간 저는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을 뵙고 왔습니다. 뵐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너무 반갑기는 한데 오래간만에 뵈니까 갈 때마다 아버님의 모습이 점점 더 쇠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 깊은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갑지만 그러나 그 반가움 뒤에는 아주 마음에 아려오는 슬픔이 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만 이제는 90을 바라보시는 어른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시고 이미 5년 전에 간암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암이 재발이 되셔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암이 서서히 간에서 자꾸 생기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건 이제는 수술을 하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저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셔서 그 생겨난 암세포를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씻어내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병원에서 처리를 해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명을 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아버님 점점 더 몸이 연약해지시면 세상을 떠나시게 되겠죠. 그런 모습을 뵈니까 아버님을 뵙는 그 시간이 그저 기쁨의 시간만은 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아버님께서 세상에 저도 감기가 걸려서 겨우 이제 다 낫고 이제는 됐겠다 해서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버님이 감기가 걸려서 아주 연신 기침을 하시면서 그냥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고 아버님 감기 들렸구나 하고 도망 나올 수가 없지 않아요. 그저 모른 척하고 아버님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뭐가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지 내 옆에 앉아가지고는 주구장창 말씀을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그저 아버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요. 듣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다 보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기침이 제게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지만은 아버님의 마음에는 이 큰아들을 향한 서운함이 남아 계신 겁니다. 왜 저에게 마음 상한 얘기를 하시고 싶겠습니까마는 본인은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이 아직도 아버지의 생각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러고 있느냐? 아유, 답답한 나의 모습을 그냥 얘기하시니까 듣는 저도 얼마나 마음이 그냥 속이 상한지. 그렇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제 아버님 만약 돌아가시면 제가 아버님과 함께 앉아서 아버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비록 내가 기침이 내게 나온다 하더라도 아버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할지라도 이보다도 더 귀한 은혜가 없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 왜냐하면 아버님도 그 형제 중에 셋째이신데 형님들을 다 돌아가셨어. 다 돌아가셨어. 옆에 계시는 친구분들도 다 돌아가셨어. 단 한 사람도 남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생각하실 때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사랑하는 자기 아내도 이미 떠나보낸 지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본인은 이렇게 오래 살고 있으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것이 고마운지 원망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도 갈 때가 되었다는 그 생각에 자꾸만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다음날 오자마자 정신도 없었지만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앨리스 할머니, 로봇 할아버지. 앨리스 할머님은 늘 우리 정상환님과 저를 볼 때마다 그 말씀하셨죠. 메이저, 나 죽기 전에는 다른 데 가지 마. 내 장례식 메이저가 해주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우스개 말씀으로 그저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지만 어찌 그게 농담이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병원을 가셨는데 병원에서 이제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셔도 되겠어요 하고 집에 왔는데 세상에 집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그날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것도 참 복이잖아요. 아니,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할아버지가 또 멀쩡하다가 얼마나 자기 부인이 먼저 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통곡을 하는지. 그러더니 세상에 열흘 지나지 못해서 로봇 할아버지도 자기 부인을 따라서 가신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장례식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축하해주는 시간이라고. 이 장례식이 그런 것이라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남녀, 이 부부가 같이 세상에 같은 시간에 한 장례식에서 한 묘지에 같이 우리가 안장해드리는, 이것도 참 기막힌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어찌 이분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제발 근심하지 말거라. 근심하지 마라. 왜 그 말을 하지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권고의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이 할지라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시면서 너희가 아무리 이 세상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그 삶을 위해서 너희의 그 눈물의 골짜기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너희 눈물을 씻어주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무 근심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눈물을 다 씻어줄 것이니까. 이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자 같이 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곳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대요. 사망이 없는 곳이래요. 영원한 곳이래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에 도무지 말도 되지 않게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슬픔과 절망 속에서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내 형편, 내 상황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나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찢어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주었는데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주간 동안에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에스더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에 처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 번 생각하셨죠?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완전히 멸망하여 소망 없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힌 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변치 않는 모르드게의 믿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에스더의 연약한 그 여인의 결단, 내가 죽으면 죽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에스더의 순종, 이 믿음, 이 순종,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눈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했던 원수를 오히려 그 죽음에 처하게 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서 나타나는 아달월, 즉 12월 13일, 그게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하만이 자기식으로 점을 쳤습니다.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짜를 잡으면은 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겠는가 해서 뽑은 날이 바로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그날이 바로 자기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마귀는 생각했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만 하면, 내가 저 가롯 유다를 이용해서 저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죽이기만 하면 나는 승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씻으고 그 모든 죄를 눈같이 다 씻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뭐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마귀가 정죄할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죄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생에 죄가 있어야 그 죄를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를 끌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잖아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세상에 우리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속에 있는 암세포를 다 거두어서 가지고 가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버렸으니 이제는 마귀가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것을 마귀도 몰랐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바로 그 자리가 자기가 죽는 자리라는 사실을 마귀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5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 깃들일지라도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 보니까 나그네가 잠시 와서 한밤을 자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고난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은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노염은 어떻다고요?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한량 없는 은혜를 기억하면 아무리 지금은 내가 오늘 이 밤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노여워하셔서 나를 버리고 채찍질하고 나의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을지라도 노염은 잠깐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징계와 연단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당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우리의 장래에 주시는 소망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연단을 허락하시지만은 그 대가로 우리에게 평생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 11절, 12절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눈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이 어두운 밤, 고난의 밤, 시련의 밤, 끊이지 않을 것 같은, 끝이 없을 것 같은 터널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실지라도 눈물은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이라, 나그네이라, 잠시 깃들일 뿐이라 말해서 그 손님은 곧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인자의 은혜는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기억했고
모르드게가 또한 믿었고 에스더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어요. 까짓거 내가 죽으면 죽어버리고 말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슬픔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아니면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 그날 하염없는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비록 지금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망과 수홀과 음부에서 끌어내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